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 우리는 이 기드온 사건에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300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이 말씀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300명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사람들. 또 이 300명은 지금 당장 목마른데 어떻게 해요?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비교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300명의 용사들은 바보들입니다. 그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대드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는 바보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보. 그런데 이 300명의 바보를 보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힘이 센 거 아니에요. 더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300명의 바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면 군소리하지 않고 항아리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횃불을 준비하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횃불을 준비해요. 나팔을 준비하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나팔 준비해요. 예배에 생명 걸으라 그러면 군소리 않고 예배에 생명 걸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군소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누구 한 사람도 아니 전쟁하는데 항아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아니 전쟁하는데 횃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전쟁하는데 나팔이 무슨 필요 있냐고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이 센 사람을 쓰시거나 특별히 똑똑한 사람 쓰시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쓰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힘도 세지도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또 싸움을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300명의 용사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힘이 세지 않아도 돼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싸움 잘 못해도 돼요. 근데 이 300명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바보가 돼야 된다. 예, 바보가 안 되면 여기 못 들어가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용사가 되는 것이 힘들까요? 바보가 되는 게 힘들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용사가 되보려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인맥을 맺기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아봅니다. 오늘도 아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세무서 직원이 간도 크죠. 100억을 횡령했어요. 100억. 그래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빌딩 같은 걸 갖다 4개나 사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내 돈 없으니까 남의 돈이라도 횡령해서 용사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용사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보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요, 바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바보가 되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왜요? 바보는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다 비워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을 보세요. 이 전쟁,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박인수 교우님이 오늘 진찰을 다녀왔어요, 병원에. 그랬더니 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갖고 와서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이렇게 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디에 비춰볼 수 있느냐? 지금 300명이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 이 전쟁은 제가 예전에 저희 동생이 심장병에 걸렸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6학년 때예요. 얘 6학년 때. 얘 있는데 앞에서 그랬어요. 얘 못 살으니까, 앞으로 얼마 못 살으니까 가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게 하래요. 얘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거기서 6학년짜리가 겁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실 것 같으면 너 지금까지 살려두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뭐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야. 그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때 그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나의 전쟁이면 이 전쟁은 가망성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전쟁이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은요, 똑똑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더 센 사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싸움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바보가 필요한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만 움직여요. 자기가 설득이 돼야만 순종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꽤나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거 아니에요. 바보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납득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요, 어떨 때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바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보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도 이제 울지 말고요, 바보가 되자고요. 하나님,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겨. 우리 하나님이요, 밀당을 잘해요. 밀당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있죠? 밀당. 우리 하나님 밀당을 잘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밀당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밀당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밀당하지 마십시오. 전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가면 밀당 안 하죠. 밀당 안 하죠.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아니, 이걸 내밀 수 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해서 바보스럽게 손을 내밀 때에 이 손이 고쳐지더라. 예? 항아리에다가 물을 방금 자기네들이 길어다 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갖다가 떠다가 줘라. 뭐 대신에? 포도주 대신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6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이 바보 같은 이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스럽게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물이 가득 차 있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처럼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꾸 재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나을까, 사람 찾아다니는 게 더 나을까,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요. 언뜻 생각하면요, 바보들이 힘들게 살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바보들이 편하게 살아요. 제가 일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을에 비슷한 시기에 사내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아이가요, 지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푼이에요, 팔푼이. 예. 그래 막 부모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모가 같은 교회 다녔어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내 아들을 누구에게 장가를 보낼 것이며 이 모자른 내 딸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겠어요. 가서 고생하지. 그래서 이 두 집 부모가 만났어요. 당신 딸 사정 내가 알고 당신 아들 사정 내가 아니까 우리 둘이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둘 책임집시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책임집시다. 두 집안이. 그래가지고 모자른 아들과 모자른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랬는데요. 어메나. 결혼하고 나서 1년 안에 한쪽 부모는 사고가 나서 두 양반이 다 돌아가시고 한쪽 부모는 병에 걸려서 둘 다 돌아가신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모자른 아들, 모자른 딸, 이 결혼한 이 부부만 남았어요. 교인들도 걱정합니다. 목사님도 걱정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마을에서 이 팔푼이 아들, 팔푼이 딸, 이 결혼한 이 가정이 제일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호박 하나 따놓고도 그냥 좋아. 깻잎 몇 장 따놓고도 좋아. 상추 몇 장 따놓고도 둘이 좋다고 웃어요. 그래서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저 집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더 가지려고 고민하고 더 가지려고 걱정하는데, 저 부부는 호박 하나 따놓고도 저렇게 좋아하고 상추 몇 장 따놓고도 저렇게 좋아하고. 마을이 변한 거예요. 마을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모자른 부부 때문에 온 마을과 온 교회가 다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살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이 바보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 바보들에게 준비하게 시킨 무기가 뭐냐? 뭘까요? 3가지. 항아리, 또 횃불, 또 나팔. 이 3가지 무기가 사람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막 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작전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 300명의 바보들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한숨 쉬어요. 좀 잘 될 것 같으면 막 좋아해요. 자기가 계산하고 좋아했다, 낙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300명의 바보들은요, 자기가 계산 안 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 잘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면요, 아니 싸우는데 항아리가 뭔 필요가 있냐고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싸움은요,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싸울까요? 뭐 가지고 싸울까요? 순종 가지고 싸웁니다. 어쩌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큰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성에 차지 않아서 아마 지금까지 미루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싸움은요, 전술이나 전략이나 무기 가지고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순종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전술이고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무기예요. 그렇다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겨야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이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될 대상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면요, 300명의 용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이거 시킬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들과 씨름하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이 바보들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왜? 이 300명이 자기 자신을 쳐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담아주고 싶은 복이 있거든요. 그 안에 담아두고 싶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바꿔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길 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씨름의 대상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말렉 군대도 아니에요. 뭐와 씨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고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싸움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에서의 싸움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놓으셨어요.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아니 도대체 이 싸우는 것과 성을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기다리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요, 적군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라고 그러신 게 뭐예요?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는 깨지기 쉬운 거죠. 사람들은요, 이 깨지기 쉬운 항아리 안에다가 부지런히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예? 막 유명해지고 싶은 거,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거 막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항아리가 깨져버리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변에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욕심껏 많은 걸 담으려고 애썼지만 한순간에 항아리가 깨져서 허탈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이 항아리 안에 뭘 담아야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항아리 안에. 이 약한 항아리 안에 뭘 담아야 무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뭔가를 이 항아리 안에 담아야 되는데 항아리 안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항아리를 비워야 돼요. 항아리 안에 가득한 자기 계산,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이거 다 비워야 돼요. 예? 이걸 다 비워야 이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항아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내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비워내면서부터 시작해요. 비워내면서부터. 참 하다못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마이크 가지고 속을 징하게 썩었어요.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어봤죠. 조금 나오더니 또 안 나와요. 저 안에 가서 잘라가지고 이어봤죠. 조금 나오다 또 안 나와요. 아예 이번에는 줄을 갖다가 20m짜리를 사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 천장을 다 열고 선을 저 위로 해가지고요. 세상에, 나 우리 교회 천장에 쥐똥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죠. 저거 텍스를 갖다가 여니까 막 쥐똥이 막 날개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막 헛구역질 해가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20m 선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되겠지. 됐어요. 근데 웬걸 오늘 새벽에 하려고 또 하니까 또 안 나와요. 문제는 뭐예요? 마이크 문제도 아니고 선 문제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저 안에 있는 앰프 위에 있는 믹서기라고 있거든요. 그 믹서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꾸려면 돈 100만 원 나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여기도 잘라서 이어보고 저기도 잘라서 이어보고,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원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야 돼요. 내 방법, 내 계산으로 아무리 자르고 이어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는 뭘 담고 있나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고 비우셨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전 그랬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인데 왜 고통스럽게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속을 비워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여기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렇다 그래서 항아리를 비우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항아리 비우는 것은요, 우리 속을 비우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자기 비워내는 건 다 해요. 중요한 거는 비워냈으면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네. 자,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비워진 항아리 안에다가 뭘 채우라 그랬어요? 뭘 집어넣어라? 횃불을 집어넣어라. 횃불을. 여러분, 이 횃불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항아리같이 약한 존재 안에 성령을 담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항아리 자체로는 무기가 될 수 없지만 그 항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님을 담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이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그 안에 담아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함과 동시에 뭘 회복해요? 능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셔요?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성경에서 다윗을 설명할 때에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제목을 구하려고 다윗의 집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집을 갔더니 이 집에 아들도 많아요. 아들이 몇 명? 8명. 그런데 아버지 이세가 다른 아들들은 조금씩 잘났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은 막내인데 제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아, 너는 가가지고 양이나 지키고 있거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난 7 아들만 소개했어요. 그런데요, 그 잘난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가장 못난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능성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능성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은요, 돈 조금 모이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떠나요.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떠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그 인생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자와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돌아올 텐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뭡니까? 자, 항아리, 횃불. 세 번째 게 뭐예요? 나팔.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준비하게 시켰어요. 승리. 왜?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승리의 전쟁. 여러분, 여기서 이 나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직 안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승리의 나팔을 준비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특히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우리 가족들은요, 허구한 날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몸에서 악한 세포는 제거되라고 선포해야 돼요. 쉬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돼요. 이런 사람만 선포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창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 창피해요? 내가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나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길이니 창피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의 바보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을 넘겨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까 시작할 때 300명은 두려움이 없다고요? 아니요, 두려워요.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과 300명이요, 여전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확신을 주시려고, 야, 저 미디안 진영에 좀 정탐 좀 갔다 와라 시켜요. 그래가지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거는 두렵지만 정탐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서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13만 5천 명이 더 많아 보여요. 겁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미디안 군인 중에 보초 2사람이 서로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거든. 무슨 꿈인데? 세상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떼굴떼굴 굴러오더라고. 그랬더니 그 보리떡이 우리 장막을 하나를 탁 치니까 장막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랬더니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꿈 얘기하면 자기가 옆에서 해몽해 주는 사람. 옆에 있던 보초 쓰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그 이스라엘의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는 꿈이요. 우리는 이 전쟁 못 이겨.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미디안 군인이. 우리는 이 전쟁 못 이겨.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래도 두려워 떨던 이 기드온이요, 보초병이 꿈 얘기하고 해몽하는 얘기를 듣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두려운 마음 가지기 싫은데 두려워지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름은요, 대적과의 씨름이 아니에요. 그 대적 앞에서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기만 하면 이 전쟁은 끝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이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의 바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항아리 들고 가라 그러면 항아리 들고 가고, 그 속에다 횃불 넣어 갖고 가라면 횃불 넣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때가 됐다고 항아리 깨트리라 그러면 와장창 깨트리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 지르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인들이요, 지들끼리 쌈박질이 나가지고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바보들이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300명의 바보들은요, 뭘 이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자기의 염려와 걱정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이긴 거예요. 불신앙을 이긴 거예요. 예. 그리고는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한 무장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 엊그저께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TV 보면 치매 걸린대요. 노후에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 이름도 까먹고 싶으면 하루에 3시간 이상 텔레비 보면 돼요. 가능성이 높대요. 안 보는 사람보다 치매 가능성이 2배 이상이 넘대요. 3시간 이상 보면. 그 시간 안에 성경을 좀 보든가. 그렇죠? 아니면 TV를 보더라도 CTS, CBS. 이창원 목사보다 훨씬 대단한 목사님들이 거기 방송에서 막 자기 순서 기다렸다가 줄지어 나오잖아요, 막. 그러면 그 말씀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저희 집사람이요, 화장실, 이제 우리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할 때, 이제 물 받아놓고 이제 탁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막 쩌렁쩌렁하게, 화장실 쩌렁쩌렁하게,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우리 이영훈 목사님한테 요즘에 쏙 빠졌어요.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막 틀어놓고요, 은혜 받아요. 설교도요, 한 번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막 2번, 3번 막 반복해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들은 설교 다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이 300명의 바보들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승리의 나팔을 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내 생각에는 두려움이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인수 교우님이 완전히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자꾸 걱정되는 말, 염려되는 말, 불안한 말,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 쑥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어떡할까요? 다니엘,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다니엘 얘기 나눌 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데다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공문에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는데. 이게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의사 말을 믿지도 않고요, 나는 세상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믿겠나이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무슨 찬양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귀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길어와서 떠다 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랬을 때 그저 순종하여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물어뜨려야 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내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박인수 교우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일로 인하여서 우리 집사님과 성은이, 소연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교우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